말씀과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동시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꽃과 같고 푸른 나라로 꽃이 떨어지되 이사야서 있습니다. 푸른 나라로 꽃을 시대는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나라로 꽃을 시대는 풀도 꽃도 다 죽는다 이런 말이죠. 모든 사람의 육체도 풀처럼 꽃처럼 다 죽어간다. 결국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육체는 시들어서 죽고 썩어간다고 하는데 죽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혼입니다. 네, 영혼. 영혼은 늙지도 않고요. 죽지도 않아요. 어리지도 않고 자라지도 않고 시들지도 않습니다. 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쓴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실하게 자세히 영혼에 대해서 기록한 책은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만이 영혼의 시작, 영혼의 구원, 영혼의 수명, 영혼의 활동, 영혼이 가는 곳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사람은요, 육체와 영혼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흔히 혼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아주 잘못된 거고요. 영이나 혼이나 같은 말이에요. 성경에 혼과 영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두 개의 존재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거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자, 흙은 육체를 상징하죠.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서 사람이 됐습니다. 생기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었어요. 혼은 영이에요. 영이나 혼이나 같은 말이에요. 다만 그 펑션, 기능의 차이를 따라서 말할 때 어떤 때는 혼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창은아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미스터 손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네, 제이콥이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제이콥 하나 따로 있고 창은이 따로 있고 미스터 손 따로 있고 이 세 개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됐습니까? 영혼이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고민하고 발전하고 또 사상을 만들고 창작도 합니다. 이 영혼이 사람의 모든 육체의 활동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육체가 풀처럼 죽으면 그때에 이 영혼이 육체를 떠나요. 떠납니다. 육체를 떠난 영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하늘나라 간다는 참 막연한 말인데 좋은 말이고 심판받으러 간다.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어딘가 가요. 그런데 분명히 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게 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무슨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영혼이 어디로 갔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희가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한편 강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네가 나가 죽으면 함께 낙원에 있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고 영혼이 떠났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육체를 떠났습니다.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 어디로 갔을까요? 낙원으로 갔다고 하죠. 상징적인 낙원 천국인데요. 또 예수님 낙원만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여기를 갔어요.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영혼으로 가서 복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여. 예수님이 낙원에 천국에도 가셨고 지옥에 영으로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이 바꿔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천사들에게 그가 음부에서 둥둥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에 있는 가사를 보고 거지가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이 간 천국에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돈이 많으니까 장사되네 그랬어요. 장례식을 했다는 거죠. 그 장례식 하는 동안에 부자의 영혼은 어디 갔습니까?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 나사를 봤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장례식을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시신을 놓고 뭐 잘 모셔라, 여기에 뭐 비싼 관을 해라, 뭐 옷을 입혀라. 인간적인 말로 참 별 미친 짓을 다 하는데 영혼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낙원에 갔든가 음부에 갔든가 둘 중에 하나 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느냐? 영혼이 저 세상으로 가는데 그 저 세상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죽으면 그 영혼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천국에 있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만남을 했습니다.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면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하였으되. 자, 이건 뭐냐면요. 모세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 약 1500년 전에 죽었어요. 엘리야는 예수님 당시에 700년 전에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오래전의 사람들이 영혼이 천국에 있다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잠시 기적적으로. 영혼이 분명히 어딘가 있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아 시대 이야기 좀 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또한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을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방주에서 물로 막는 구원 얻은 자가 몇 명 되니 그 8명이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그 영혼들이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지옥에 가보니까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의 영들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그 지옥이죠. 거기에 있는데 노아 시대 때하고 예수님 시대는 몇천 년이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지옥에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은 어딘가에 지옥 아니면 천국에 가서 있습니다.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보면 이런 끔찍한 말이 나옵니다.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죽은 자들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이 지옥을 상징하죠. 물 밑을. 근데 죽은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은요, 저 세상에 가서 천국이나 지옥에 가서 영혼이 살아있어요. 영혼이 존재합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이 영혼을 천국에, 지옥에 보냅니까? 하나님. 아, 그건 맞습니까? 네. 아, 정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안 믿을까, 사람들이? 아니, 영혼과 지옥을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사람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이상하다고 하죠. 네. 예, 정신 나갔다 그래요. 그 일요일날 골프 치러도 못 가고 여기 앉아서
그 아까운 헌금 바쳐가면서 또 뭐 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 그렇게 봐요. 그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누구를 더 두려워하냐면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죽이는 세상의 권력을 더 무서워하고요.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별로 안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아, 참 세상이 굉장히 나빠졌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은행에 어카운트에 돈도 많이 넣고 또 세이빙 어카운트 넣고 부동산도 사고 아주 자녀들 잘 키우고 이 정도면 내 이제 은퇴를 해도 놀러 다니겠다고 팔자 좁게 생각해서 이제 집도 좋은 집 사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또 이를 이렇게 하리라. 내 공간을 헐고 내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드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주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자기는 잘 살겠다고 막 이 땅에서 굉장히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내가 가져가면 네가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돼? 근데 이게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목사는 이런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이 설교 들을 때 실감 안 나죠? 솔직히 안 나죠? 제가 오늘 설교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이 실감 안 난다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 설교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무슨 영혼 죽어봐야 알지 진짜 영혼이 있을까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재산을 모으려고 지금 뭐 눈이 벌게 돌아다니는데 뭐 오늘 밤에 하나님 되는 말짱꽝이다. 아 그거 다 아는 사실 같지만 여러분의 실감이 안 나죠. 사실 그렇습니다. 영혼의 주인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보낼 결정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는 이유가 여러분이 영혼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이 교회 와서 만사형통하려고 온다고 하지만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헌금하고 설교 듣고 성경 배우고 봉사하는 거 영혼에 관심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하나님과 신비로운 대화를 하는 영적인 대화를 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죽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는 영적인 눈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이 영혼이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고 싶죠? 아멘. 하나님 만나고 싶죠? 제가 그 영혼의 눈을 뜨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영혼을 살리는 길은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속에 박힐 때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우리가 약을 먹어서 병을 고친다고 할 때 무슨 약을 먹으면 내 몸에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기록한 저자가 지금도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직접 나에게 대화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거고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방법 외에 딴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좀 써볼게요. 오늘 읽은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가 얻는 것은 썩을 식어든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식어든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우리가 거듭날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썩어질 씨도 아니고 썩지 않을 씨인데 그것이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면 그 말씀이 씨가 되어서 내 마음속에 자라고 싹이 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충만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팔팔 살아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고 일터에서 열매가 맺히고 소위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박혀가지고요. 내가 어떤 기도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떠오르잖아요. 떠올라서 아 이렇구나 이렇구나 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면 그것이 응답이고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것이 내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겁니다. 네. 말씀이 살아있는 것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내 속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왜? 말씀과 주님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좌우의 날이 섰다는 말 아시죠? 칼 이쪽에도 날이 있고 이쪽 날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좌우의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로 찔러도 찔리고 저로 찔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 내 인생을 다 파헤친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얼마나 세밀하게 파헤치면 영과 혼이라고 분리할 정도로 세밀하게 내 인생을 파헤치고 내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때서 내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살았는데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긴 살았는데 시들시들한지 이게 건강한지 영혼이 완전히 감각이 없는지 이걸 어떻게 아느냐 진단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걸 꼭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팔팔 살았다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정신이 바짝 나고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벅차고 재미있는 있고 아멘이 나오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읽고는 싶은데 막상 펴보면 잠이 오고 재미없고 읽기도 싫고 이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면 영혼이 시들시들하다는 겁니다. 살긴 살았는데 빌빌댄다는 거예요. 아예 성경에 관심도 없고 그냥 집에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평생 성경 한번 펴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혼이 살아있지 않아요.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죄송합니다만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영혼이 병든 자입니다. 괴로운 인생입니다. 좋은 일, 선한 일 막 일을 해서 영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영혼은 착한 일에서 선한 일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움직여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은 딴 걸로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영혼이 죽지 않는 것처럼 이 하나님 말씀도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자니까. 저자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제가 몇 번 설교했잖아요. 다른 책은 저자가 죽으면 끝이지만 이거는 저자가 지금 살아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걸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이것이 나에게 감각이 와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겁니다. 자, 푸른 마루 꽃은 시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아멘. 푸른 말하고 우리 죽어도 말씀 영혼. 그래서 지금 여러분 어느 학생이 저거 복음이 뭐냐고 묻는데 복음 이겁니다. 읽어봅시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자, 우리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었다. 너를 위해 부활하셨다. 너를 데리고 천국에 간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데 그 복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복음인데 이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이 죽었어도 잘 먹고 잘 삽니다. 돈 잘 법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 안 읽어도 좋은 일 많이 해요. 많이 하고 아주 떵떵이러고 잘 삽니다. 자, 그거하고 영혼이 살아서 성경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서 세상 일이 잘 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성경 몇 번 들었죠? 성경 안 읽어도 사람도 돈 잘 벌어요. 교회에서 구태여. 여러분 뭐 하느님 잘 읽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용없어요.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돈 더 잘 버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성경적인 축복입니다. 아멘.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을 잘 같이 네가 감사할 때로 강건한 일을 내가 강건하다. 이게 뭐냐면, 자, 범사에 잘 되고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살지 않고 뭐 육체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살기를 바라는데요. 성경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신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먼저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이 모든 것, 세상에 일어날 모든 복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영혼에 관심 있어요?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네. 영혼에 눈 뜨고 싶어요? 네. 그러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네. 여러분 영혼이 지금 죽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성경 읽으면 살아요. 성경을 펴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음으로 성경에 기록된 영혼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강건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